오늘 여러분과 함께 선악과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면 창세기 1장 1절을 만나게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메시지는 대단한 선언적 메시지입니다. 감히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이런 메시지를 전한 이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명령하실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 이보다 더 신비롭고 웅장한 드라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6일 동안 빛과 어둠, 궁창과 하늘, 땅과 바다, 낮과 밤, 그리고 하늘의 1월 성신을 만드시고 공중과 육지와 바다의 모든 동식물을 만드셨습니다. 마지막 날 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이제 1, 2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와 그리고 또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류가 되는 아담과 하와의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는 각종 동식물로 충만한 최상의 창조 생명의 공간이었습니다. 최상의 창조 생명의 공간,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더함도 덜함도 없는 최상의 조건으로 생명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자는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외에 모든 것들은 임의로 먹되, 임의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나의 필요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언제라도 마음껏 모든 것을 내가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선악과를 까먹기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기본은 에덴 동산에서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된 실과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면 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이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는 상징적인 두 그루의 나무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 이야기에는 생명나무보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암시하는 바는 영생보다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생 복락이라고 하는 그 영생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영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그 영생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예요. 이 만남의 사건, 관계를 맺는 일, 하나님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창조의 원리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모든 인류들이 오늘날 어떤 죄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인류 역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에덴 동산, 선악과, 이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누구나 기본적으로 상식처럼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이해 속에서 선악과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좀 특별히 주목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과연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선악과가 우리 인간에게 미친 영향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 불순종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게, 그리고 뱀에게, 모든 동식물에게 행해진 그 죄의 그 어떤 결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선악과가 성경 속의 이야기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선악과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본질적인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우리 이런 말들을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표현들을 하시기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와 마귀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인간의 저주는 없었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 인간이 그렇게 고통을 받는 결과를 이제 갖게 되었느냐? 그래서 죄의 원인자는 우리 인간이 아니라 그렇게 만든 하나님의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인간보다 지혜 있고 인간보다 자비로우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맹목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없고 선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었는가? 그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영생하도록 마음껏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풍요와 그 축복 속에 살아갔을 텐데 그 선악과가 문제지. 우리는 그 선악과만 아니었다면 우리의 삶에 이런 고통과 질병과 죽음을 우리가 맛보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이제 아쉬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어떤 함정도 아니고 우리 인간이 고통을 겪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선악과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의미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런 궁금증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선악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없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 선악과가 아니었더라면 하는 이런 어떤 가정하에 우리가 인류 역사에 이제 그 문화와 문명의 발전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선악과를 해석하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선악과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선악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그 선악과가 오는 우리들 신앙과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뱀의 유혹으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선악과는 영적 호기심을 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만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금기사항은 한 번쯤 건드려보고 싶은 충동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그런 과정이고 그런 또 이유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지키고 행해야 할 규칙과 법칙을 정해놓으셨어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겪고 있는 기후변화의 다양한 증상들이 재해로 다가오는 것은 창조 질서의 생명을 파괴한 우리 인간의 자업자득적 결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만 하나님의 창조를 불평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아니 이렇게 하셨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고 실수도 없고 그리고 무의미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것은 마음에 안 들고 우리 생각에 좀 이렇게 달랐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자, 하나님의 창조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는 창조에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 질서를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온 우주 이 만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운행하시죠. 그래서 하늘의 우주가 돌아가는 거나 자연 생태계가 돌아가는 거나 삶과 죽음에 우리 인간의 어떤 삶의 이런 흐름을 보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다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 속에서 질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질서를 이해하고 질서 속에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그 질서에 역행하고 그 질서를 무질서로 바꾸어 놓으면 우리 인간의 생명과 우리 인간의 어떤 삶은 보존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오묘한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사실 우리는 다 알지도 못해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그런 어떤 이정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길, 우리 인생이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키고 행해야 할 모든 어떤 윤례와 법도 가르침, 이게 바로 뭔가 하면 그 질서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창조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생명이 없는 것이 없어요. 그 질서 속에 생명이 충만하도록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질서 있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창조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속에 감춰져 있는 이 질서와 그리고 창조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생명이 약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벗어난 불신앙적 어떤 삶 까닭에 주어지는 결과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이 보장되는가 하면 창조 생명이 보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바로 이와 같이 질서와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생각할 때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창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인간의 삶을 복되게 하는 축복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잘 이해하면 우리 인간이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질서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창조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생명이 선악과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축복이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원리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악과를 그냥 우리가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죄의 어떤 원죄적 어떤 죄의 뿌리로만 우리가 선악과를 이해하지, 오늘날 그 선악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그리고 그 선악과를 창조적 관점에서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하신 창조 생명의 질서는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생명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류 문명의 끝없는 발전과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생태계를 파괴하거나 교란시켰고 동물과 인간의 고유한 삶의 영역이 파괴되어서 동물과 자연으로부터 더 큰 고통의 아픔을 안갚음으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 인간이 거역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간이 문명을 발전시킨다고 자본주의의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생명을 우리 인간의 잠재적인 능력으로 막 그냥 뒤죽박죽 바꿔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누려야 될 그 진정한 축복을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축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축복이 저주가 되고 불행이 되는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에덴 동산에서의 이 선악과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냥 피상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선악과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관점에서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는 뭔가 불편했고, 차라리 하나님이 선악과를 그 에덴 동산에 심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아니구나.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저주가 아니고 불행이 아니고 축복의 통로였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선악과가 주는 이 진정한 의미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도 그 선악과가 심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선악과가 주는 그 의미를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뭔가 하면, 선악과를 통하여 피조물임을 항상 기억하길 원하셨어요. 자,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생겨난 존재, 만들어진 존재, 하늘에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우연히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분명한 의도와 계획 속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손으로 빚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과 나무가 각자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아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 이해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은 천지와 우주와 만물과 그리고 아담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을 안 해요. 전도서에도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죠? 청년의 때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순간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이 보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는 그 시간까지 끊임없이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동산 후미진 곳에 세우지 않았고 어느 때든지 볼 수 있는 에덴의 한 중앙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건 바로 뭘까요?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경고의 말씀과 자기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동등됨으로 인식하는 교만함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는, 이것이 바로 이 선악과가 우리 인간에게 미친 결과적인 불행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후에 그 이름을 사람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에노시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그 의미는 뭔가 하면 낮은 인간, 유한한 존재, 하나님의 피조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를 사람이라고 하죠.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가 바로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 그 정체성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너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 유한한 인간이라는 거, 하나님의 어떤 소유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고 그런 존재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위해 지으신 천지 만물을 바라보며 늘 감사하고 창조주 하나님만이 신앙의 대상이 됨을 알고 그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허리를 굽혀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교만을 버리는 거예요. 예. 목이 곧은 그 백성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굴복하고 엎드리게 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피조물인 까닭에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선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 바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악과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핵심적인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경계선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선악과는 경계선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어명을 어기고 신의 영역을 침해한다면 영적인 위계 질서 파괴자로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세우신 에덴의 한 중앙은 창조된 지구촌 중에 하나님의 유일한 임재의 자리로 구별해 놓은 성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성전에 있는 선악과를 통하여 인간과의 영적 위계 질서를 분명하게 하셨고, 만약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그 성역을 침해한다면 죽음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이미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그 경계선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경계선은 죽음의 경계선이고 축복의 경계선이고 보호와 안전의 경계선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약속하신 그 놀라운 그 약속의 경계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계선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이 경계선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이 경계선을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행동의 책임도 우리가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역 구별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위치와 신분을 망각하지 않게 함에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낮은 자의 자리와 높은 자의 자리는 반드시 있는 법이죠. 그러므로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영적인 위계 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가시적인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시적인 율법을 통해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넘지 말아야 할 그 경계선이 분명히 우리가 있습니다. 어떤 뭐랄까요, 용의 어떤 그 영린처럼 이것만 건들면 경계선을 넘는 행동, 경계선을 넘는 어떤 문제가 되어서 관계가 깨어질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 모든 어떤 삶의 선악과처럼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경계선이 바로 선악과였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위계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권한과 그 영역을 침범한 영적 월권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주어진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그 피조물의 삶의 울타리 안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경계선이 된다라는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여러분 단순히 과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선악과 하면 사과처럼 생겼을까, 복숭아처럼 생겼을까, 혹은 또 무화과처럼 생겼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결코 침범할 수 없는 경계선이 있다는 사실을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인간이 하나님의 정하신 영역을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에서 몇 가지 좀 사건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무엘하 12장 7절 9절을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범하는 사건이 나오죠. 자, 다윗에게 있어서 오점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책망 갖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일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함께 어떤 고통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 그게 바로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바스바는 뭐였는가 하면 선악과였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바스바는 넘어서는 안 될 선악과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경계선처럼 세워놓은 그 장애물들을, 그 선악과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시지 않은 것을 탐하면 바로 자업자득의 불행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욕심과 탐욕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욕심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바라보는 것, 누가 나에게 아직 주지 않았는데 그것을 계속 마음속에 이렇게 그리워하는 것, 그게 욕심이에요. 탐욕은 남이 가진 것을 탐하는 것, 이게 탐욕입니다. 아담을 비롯한 오늘 우리의 문제는
이 욕심과 탐욕이 모든 것을 깨뜨리고 망가뜨린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된 것, 다윗이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건 뭐예요? 울타리예요. 경계선이에요. 이 안에서 너가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이 바세바는 넘어서는 안 될 선악과였는데 그 경계선을 침범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그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과 그리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악과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그 결과적인 벌을 받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고 누리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는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탐하고 욕심부려서 지은 죄가 바로 선악과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개인의 삶 가운데 선악과 사건이 다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가 아니라 우리도 자신의 허물일 수도 있고 자신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혹은 의도적일 수도 있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후회와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과는 바로 경계선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감사하게 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또 한 사람을 우리가 주목을 해본다면 사도 바울입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는 그가 복음 전도자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신체적인 장애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가시라고 했습니다. 자, 육체의 가시. 사람의 입장,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육체의 가시 뽑아버리고 싶어요. 없으면 좋을 그런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그 가시, 육체의 가시는 또 바로 뭡니까? 선악과였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불편하고 장애가 되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지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선을 넘나들고 무시하고 탐욕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영역과 소유를 강탈한 교만함의 결과가 오늘 우리가 누리는 그런 문제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는 선악과의 결과도 있지만 우리를 스스로가 자초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일 때문에 여러분 건강에, 관계에, 혹은 또 사회생활에, 혹은 또 재정적인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 경계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선악과라고 하는 그 경계선을 끝까지 우리가 지키고 그리고 붙들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망가뜨림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불행을 겪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저는 선악과가 갖는 그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선악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이야 창조주가 되시니까 뭐 넘어오는 거 상관이 없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것을 뛰어넘으면 그 일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으로서의 선악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윗에게, 바울에게 선악과가 주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도 지키고 행해야 할
신앙 고백의 경계선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약속과 축복의 경계선을 넘는 순간 선악과를 따먹는 결과가 되고 이것은 신라곤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지옥은 선악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그 선악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할 선악과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건강을 위해서 술, 담배를 금한다. 몇 시에 잠을 잔다. 적당히 운동을 어떻게 한다. 이게 다 뭐예요? 내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우리 인간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선악과를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 선악과는 우리가 뽑아버리고, 그 선악과는 내가 귀찮다고 밟아버리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 지키고 행해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여러분이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관계를 위해서 서로가 지켜야 할,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의 선악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친구관계, 이웃관계, 성도 간의 관계에서 이 말까지는 내가 하면 안 돼, 이렇게까지는 내가 행동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경계선의 그런 행동과 그런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마지막선으로서의 그런 선악과가 다 있습니다. 그 선악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관계를 깨뜨리길 원한다면 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행동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는 내가 따먹어서 문제가 생긴 거지, 선악과를 심어놓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족이 서로 행복할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친구로서, 이웃으로서, 성도로서 친밀할 수 있는 그 관계에 선악과를 하나님이 다 심어놓으셨어요. 개인마다 우리는 만남의 거리도 있고, 이 만남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지켜야 될 선악과가 다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행동이기도 하고 언어이기도 하고 우리의 말투 표현, 그런 것들이 다 관계의 선악과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지켜야 할 선악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사람의 노력이 부족해서 실패하고 거지가 되고 가난하게 되고 어렵게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어떤 영역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선악과는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보고 지키고 믿음의 약속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경계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너 재물의 복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하면 너 거지 된다 라고 하는데 그 선악과를 생각 없이 막 따먹어버려요. 하나님 예배하는 일,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일,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서 나 자신의 생각과 환경적인 어려운 문제 앞에 선악과를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면 우리의 건강도, 관계도, 물질의 축복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지켜야 할 선악과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죄로부터 겪는 인간의 고통도 경계선의 선악과를 침범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이 지구라고 하는 이 생명의 이
별 안에서 지구촌이라고 하는 하나의 마을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최상의 조건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런데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지금 환경 생태계가 다 파괴되었습니다. 이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 분명히 그 경계선을 지키는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 인간의 탐욕과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물질적인 가치가 우리 인간의 삶을 다 망가뜨리고 파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바라보며 살게 하신 것을 깨뜨리고 살아가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지키고 행해야 할 소중한 예배와 헌신과 봉사의 경계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잣대로 결정하고 불신앙적 행동으로 선악과를 범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경계선을 무시하고 살았던 그 경계선의 선악과를 다시금 여러분 삶의 자리로 되돌려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창조 질서를 우리가 지키고 살아갈 때 거기에 창조 생명과 창조 축복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악과를 범하지 않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 경계선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그 고통 속에 우리가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선악과를 범하지 않는 그 비결은 뭘까요? 대단히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감사와 겸손의 삶입니다. 이거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계선,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할 때 이와 같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푸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온전히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피조물임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경계선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가 겸손한 그런 또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역시 선악과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용하지 않으며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질서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악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선악과는 우리가 창조 질서 속에서 지키고 행해야 할 명령이고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악과가 주는 이와 같은 의미들을 잘 깨닫고 어려운 시대를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살아가는 회복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번성과 그리고 또 축복의 그런 삶을 바로 우리가 이 창조 질서를 지켜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